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할 텐데요.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네, 주보에 써 있겠죠. 네, 사실은 주보에 써 있는 그 제목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게 사실은 문장이 완전하지 못한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이상한 문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문장을 만든 이유는 사실은 특별한 의도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제목에 관련된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먼저 나누고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질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교를 다이렉트로 얘기하니까 표정들이 다들 어두우신데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 참 멋지신 분입니다. 당신 참 소중한 분입니다. 그리고 옆에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뻥이요. 좀 릴렉스한 마음 가지고 우리 좀 오늘 말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문장에는 두 가지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문장 뒤에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의문문이 아닌데 물음표를 굳이 단 이유가 있겠죠. 그 두 가지의 질문이 사실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는지에 대한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본인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과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우리에게 의문을 갖죠. 너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킬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잖아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쉽고 간단합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서 특별한 일을 하면 세상이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사실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민중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한 한 역사의 한 획을 이어갔으며 전쟁터의 현장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가 기록하는 것들은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누군가 힘이 있고 능력이 뛰어났던 한 사람의 이름만을 기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까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실까요? 답은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듭난 백성, 다시 태어난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앞서 살펴보기 전에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났던 사람입니까? 혹은 지금도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첫 번째에 답할 수도 있고 두 번째에 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예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한 가지의 오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란 어떠한 한 가지의 사건을 단회적이고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우리에게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시작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 이끌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텐데요. 그렇게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제목에 주어가 빠졌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가장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본문은 사실은 창세기일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몇 가지 우리가 포인트 될 수 있는 단어들을 좀 살펴보면 26절에 우리의 모양대로,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28절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다스리라 하셨다라는 단어들을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온 창조 세계 가운데 흘러보내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라는 존재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쉬운 존재인가요? 우리는 가벼운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셨으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존재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 아주 귀하고 값진 존재입니다. 뻥이 아니라 여러분은 정말로 중요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죄를 진 그 사건이 사실은 창조 세계에 있어서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계에 있어서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려는 계획들이 무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결코 가볍거나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앞에 두고 이 세상을 어떻게 나은 곳으로, 옳은 곳으로 바꾸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처음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만약 내가 거듭난 또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면 여러분들의 주변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시죠? 여러분들의 만나는 여러분들의 동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 어떤 삶들을 발견하고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나요?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변화하겠다는 동기들을 찾아가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마치 개인적인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받으면 끝. 더 이상 해야 될 것들이 없어. 그래, 조금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을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냥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큰 뜻은, 하나님의 큰 뜻은 우리를 구원받게 해서 결국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본문에 준비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거듭난,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와 관련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그냥 우리의 구원으로 스탑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말을 조금 더 우리 시대, 우리의 말로 바꿔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본문으로 좀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큼 좀 살펴보면서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는 이 접속사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접속사 얘기하고 이러니까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 같기도 한데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진 2장 1절에서 11절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가 사실은 선행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쑥 살펴봅시다.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대충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모든 권한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전제로 12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전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사역을 전제로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이어서 그러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속사인 그러므로는 우리를 12절과 18절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어.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 삶에 주어진 어떠한 롤들이 있고 역할들이 있고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해내가면서 살아가야 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나요? 사실 두렵고 떨림이란 단어를 사실은 경외하고 떨림으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신약에서는 바울이 이 단어를 한 4번 정도 사용했는데 사실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거는 헬라어 단어지만 70인역으로 돌아가면 사실 구약에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16절, 이사야 19장 16절 같은 내용들이 사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상황은 항상 특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특정되어진 상황이 언제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이 두려워서 걱정돼서 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 있으라, 너희 삶 가운데 항상 그런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아니라 너희 삶이 항상 복종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펴봅시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어떤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정체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나의 삶 가운데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우리의 소원, 다시 말해 우리의 뜻과 의지를 두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13절을 특별하게 세번역으로 좀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아마 본문에 띄워줄 겁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13절에 우리가 세번역으로 읽을 때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죠? 어떤 정지된 상태, 과거의 어떤 상태의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2절과 13절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4절 혹시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짧은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마치 14절만 읽으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게 맞을까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신학을 공부할 때 저희 스승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선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룩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평화를 이룩해야 하기 때문에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14절의 말씀과 대치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훨씬 더 편할 텐데요. 바로 출애굽 사건과 생각해보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 사실 그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어떤 삶들을 지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40년의 시간들을 아주 행복하게 보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들에게 원망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어떤 원망과 시비가 항상 있었죠? 이집트를 향한 그 삶들이 너무나도 추억되어지고 좋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의 길이 맞는지 항상 지도자를 향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4절의 원망과 시비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타인을 향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를 향한 원망과 시비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과 시비하지 말으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나게 빛들로 나타내며, 15절은 이 땅에 거듭난 백성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망가지고 쓰러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전한 삶을 통해서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소망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거듭난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를 다시 보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다시 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들은, 세상의 원리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세상의 멋진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볼품없고 멋지지도 않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내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돼야지, 내가 더 많은 파워들을 가지고 더 큰 능력으로 세상을 정말로 멋지게 이끌어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악한 사람들을 모두 다 쓸어버리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돈을 빌려가 놓고 갚지 않은 저 최 씨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탕수육을 먹을 때 하나 남겨놨었는데 내 탕수육을 먹었던 홍요한 목사 머리 가운데 저주를 부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요한 목사님 안 계셔서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창세기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우리를 통해서. 비록 세상이 보기엔 연약하고 부족할지 보이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 세워나가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인식하는 우리의 시선도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나의 동료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사람을 어떠한 능력으로 평가하고 기능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그 사람의 가능성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세상에 가지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값진 존재이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이고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오해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어떤 체계들을 바꾸며 정책들을 만들어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1, 2차 세계대전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1,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정말로 많은 것들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어졌는데 우리가 세상을 선하게 바꿀 거라고 생각했던 정치제도, 누군가를 평안하고 안락하게 만들 거라는 정치 지도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윤택하게 할 거라는 과학 기술들이 사실은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을 비참하게 뭉개뜨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뭉개뜨리며 수많은 사람들을 일시에 죽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와 가장 잔혹한 현장으로 바꾼 것들이 사실은 그러한 현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젠 세상의 방법들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신 것들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 사실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왜곡되어진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식하며 하나님의 비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올바르게 인도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상과 보통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자리들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올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보통의 삶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을 바꾸시고 세상을 바꿔 나가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인가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 나가는 중요한 삶의 현장이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마주하고 반복적으로 보내는 그 삶의 현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곳에 앉아있는 누군가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출근하고 저녁이 되면 퇴근하고 퇴근하면 카우치 포테이토처럼 TV를 좀 보다가 누워서 자고 다시 그 다음날 되면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잠들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잠들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마누라가 뭐라고 하면 좀 놀아주다 잠들고 그런 삶이 우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집중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런 우리의 삶들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마주하고 매일매일 마주하는 여러분들의 일상들을 허투루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의 현장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이룩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설거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밥을 챙기고 남편들의 밥을 챙기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너무나도 값지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뭔가 특별한 일을 하려고 내 힘을 모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임재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사실 이브앱에는 청장년 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청장년 일진 목사인데요. 저희 진원들한테 그리고 청장년 우리 진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결혼을 하고 행복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갖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사실은 특별히 여성들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었던 일을 내려놓을 때가 많이 있고 때로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나의 의미와 가치들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을 현장을 보면서 때로는 직장에 출근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갑자기 열이 오르고 콧물을 흘리며 기침을 해대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 전전긍긍되면서 내 삶에
이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때로는 집에 있고 오랫동안 쌓아왔던 커리어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도, 그리고 너의 삶의 현장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도, 아이를 위해 분유를 타고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때로는 아픈 아이를 돌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금방 청소를 해놨는데 남편과 아이가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어지럽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너의 삶도 이 세상보다 값지고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장년 진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가능성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도 하나님의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통로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길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에게 내일부터 다가올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으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 나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목소리로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말로 나의 삶을 재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구원이 임했을 때 나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일상이 주어진 나의 삶 가운데 무기력하고 무너질 때 많은데 하나님, 그때마다 나에게 찾아와 주님의 힘을 주시고 결국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옵고 주님의 능력과 뜻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은 아버지 무너지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아버지 보통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옵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나는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삶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값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 끝에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세상에서 꿈꾸는 그 생각대로 되지 않아 사람들은 내 삶이 연약하고 실패했다고 말했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삶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삶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이야기가 틈타고 세상의 목소리가 틈타며 우리를 낙심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만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세상의 평가 가운데 위축되어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들 모두 머리 위에, 또한 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그 은혜와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